요한복음 12장 12에서 19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오늘은 결정적인 순간의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뭔가 큰일 또는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결정적인 과정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론 그 당시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과정의 관점과 태도가 중요한 일이 일어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녀가 결혼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배우자로 결정하는, 선택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우연히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지 않습니다. 직장을 선택하는 것,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도한다고 할 때 반드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에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꼭 있게 마련입니다. 이 결정적인 계기에서 얼마나 잘 선택하고 얼마나 잘 결정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고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때로는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상처를 입고 오히려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과정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품성, 비전, 삶의 목적 등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삶에서 결정적인 과정, 그 계기는 언제였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서 선택하고 결정했습니까? 아니면 가벼이 툭 던지듯 그렇게 가벼이 선택했습니까? 그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후회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까? 또 그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그렇게 한 것이 정말 감사가 된다.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야. 후회 없는 결론을 내리는 경험은 없었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과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결정과 선택 그리고 태도가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방문하셨습니다. 1차, 2차 모두 그 뜻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3번째 예루살렘 방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이 3번째 예루살렘 방문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세상을,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이렇게 유유자적하며 살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덧입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인 과정, 필수 과정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목적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목적, 그 뜻이 무엇인가 오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닥쳐진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고통받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그 뜻은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요,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방법은요,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덧입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해결책으로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것,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반드시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한번 툭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이 계획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예언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미 창세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곧 십자가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2에서 13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죠. 붙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고난을 받으시는데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 죽음은 성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문 밖에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 입성 들어가셔서 성문 밖으로 내침을 받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인간, 그리고 택한 백성에 의해서 버림을 당합니다. 이 버림을 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그 과정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셨습니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 입성은 1차적인 순종이에요. 그 이후에 계속 순종이 이어집니다. 결국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으면 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확인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순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지심으로 나는 어떤 존재가 되었죠?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의로운 존재가 되고, 의롭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여전히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무엇을 했죠? 믿었습니다. 믿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알 것은요, 이 믿음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수많은 상처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아픔, 고통 가운데 있어요. 수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그 상처, 아픔,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서 오는 상처, 아픔, 고통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치유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겸손의 왕으로서의 입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요한복음 12장 12에서 13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데 이 무리가 소문을 듣고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갑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쁨, 승리,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왕이나 장군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환영하면서 맞이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으로 입성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식을 할 때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직장이나 어떤 군대에서 어떤 직분에 있는 사람이 취임을 할 때 화려하게 취임합니다. 영웅으로 취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입성했는가? 왕으로서의 공식적인 선포입니다. 즉 예루살렘 입성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임을 선포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왕임을 선포하는 그 걸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웅주의로 임하지 않았어요. 영웅주의는 무엇이죠? 인간 중심, 나 중심이에요. 내가 높임을 받는 것, 이것이 영웅주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임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겸손을 의미합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에요. 백막 아닙니다. 나귀는 보잘것없어요. 조그마한 말, 나귀, 그 보잘것없는 것을 타고 입성하셨어요. 온 우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성경 말씀 그대로 겸손을 의미합니다. 이 겸손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이 땅의 지위, 왕으로서의 그 높은 지위는 영웅주의라서 지배하려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 지위는 겸손히 낮춰서 숨기려고 하는 지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고 하나님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속성을 닮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죠? 나를 높이려고 하죠.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죠. 지배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 지배는 권력을 부리는 겁니다. 힘을 맘대로 부리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교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교만하여서 힘을 마음껏 부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속성이에요. 세상은 사탄 마귀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을 부려요. 그래서 정쟁,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더 영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히 오셔서 평화를 이루는 왕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시자 평화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분쟁에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의 그 속성, 성품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어딜 가든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속성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어디 가든지 분쟁을 일으킨 자예요. 다른 말로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집니다. 트러블 메이커는 누구의 속성이죠? 사탄 마귀예요. 피스메이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섬김의 존재입니다. 자, 힘을 가진 사람은 섬김을 받아요.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존재로서 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 위에 군림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속성을 닮아야 할까요? 겸손히 섬기는 이 속성을 닮아야 합니다. 사탄 마귀는 겸손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교만하여서 군림하고 지배합니다. 섬김을 뭘로 여기죠? 굴종으로 여깁니다.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굴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서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섬김을, 겸손의 섬김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별됨과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속성을 가진 사람은 어디 가든지 겸손히 섬깁니다. 그리고 그 겸손히 섬김을 통해서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룬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성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가는 데마다 섬기긴 하는데 분쟁을 일으켜요.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의 영역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김. 이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웁니다. 우리는 이 구별됨에 능히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그 모든 과정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우리가 도쿄의 방망이 딱 치면은 뭐 이루어져라 하듯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누구와 함께 하셨다고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겸손의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낙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하나가 이루어지려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그 뒤에 이면에 수많은 손길이 있어서 나타나요. TV 드라마나 공연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하는 이면에 수많은 도구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장비들, 장치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요만한 소품까지 하나 준비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중국스럽게 헌신하는지, 그 결과로서 그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무엇에 주목했죠? 나타나 보이는 거. 배우에게 주목했잖아요. 또는 가수들이 주목했잖아요. 가수들 이면에 그 사람들이 마구 활동할 수 있도록 수많은 손길들이 움직여서 그들이 그냥 노래만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혼자서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탁 이렇게 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손길 하나를 다 사용하셨어요. 나귀가 준비되는 것도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이 필요해요. 순종하는 제자. 여기서 제자들이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막 분쟁이 나겠죠. 무슨 낙입니까? 이렇게 버리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나죠. 그 성경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나귀 주인이 그것을 기꺼이 내드리지 않으면 또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하나님의 선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의 순종을 사용하세요. 같이 하십니다. 같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거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데요. 누구를 통해 할까요? 순종하는 일꾼을 통해서 살리고 세우는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일단 내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해야 돼요. 믿음과 순종이 어우러질 때 나는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요, 다른 준비가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할 수 있는 다양한 성품들이 필요합니다. 덕이 겸비되어져야 해요. 선택과 결정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동원됩니다. 감정적으로 툭 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거기가 실패해요. 중요한 것에는 반드시 내 모든 것이 다 동원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가치관, 품성, 비전, 꿈 이런 게 다 결합되어져서 탁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가 후회해요. 이 선택과 결정의 요소가 겸비되어져야 우리는 믿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믿고 순종했다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내가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주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고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져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그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거룩한 도구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봅니다. 실제로 이때 있었던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이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가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주님을 따르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무리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리들, 요한복음 12장 17절에서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이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환호했다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육신 하셨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진정한 구원자임을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했을까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환영한 것은요, 죽은 나사로, 이미 며칠이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그 당시에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적에 대해서는 막 나누어요.
눈으로 봤잖아요. 충격을 받았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지금 무능력한 그 왕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왕이 되어져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야 돼. 정치적인 왕으로 맞이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김의 왕으로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잖아요. 너무나 무기력하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노해서 어떻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습니다. 막 아우성쳤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맞이하기는 했는데 겉과 속이 다릅니다. 내면에서는 뭐죠?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풀어줄 왕, 경제적 빈곤을 풀어줄 왕, 나 육체적 연약함을 풀어줄 왕,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왕,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욕망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그 입성이 겸손의 왕으로서 입성하는 것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을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때 제자들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자기 옷을 벗어서 안장에 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앉아서 입성하도록 했습니다. 제자들도 어떤 인식을 가졌냐면요, 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들의 관심사는 뭐죠? 2인자 자리예요. 누가 이 예수님 다음에 2인자 자리에 서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싸운 겁니다. 입성하기 전에도 싸우고, 입성한 이후에도, 예루살렘 입성한 이후에도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누가 크냐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2인자. 내가 예수님 다음에 그 자리에 권력을 쟁취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입성, 순종으로서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지심의 그 입성을 무리들과 제자들은 이렇게 인간적인 욕망으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이들은 다 놀랐습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숨었어요. 이것을 우리 시대로 살펴보면 종교주의와 관련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따르는가, 이 부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속성을 깨닫고 예수님의 속성대로 담고자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서의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르느냐, 이것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따르느냐, 이것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어디서 오죠? 예수님을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로, 예수님을 도구로 삼을 때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무기력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순수하지 못할 때 나는 약해져요. 무기력한 존재가 됩니다. 구별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형편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종교주의를 맞이해서 또 예수님의 고난 중환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 태도로 예수님을 따르는가. 히브리서 13장 12,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기적인 욕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을 추구하는 것, 그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